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분명한데 어떤 경우에는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때가 많이 있음도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에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출 형식은 다 갖추고 살아가는데 그 중심이 내용이 하나님을 잊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책망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니까 50장, 우리가 사실 50장 전체를 말씀을 봐야 되는데 마지막 절만 보았습니다마는 1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드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시편 50편 말씀은 그 말씀의 배경 상황이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판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0편은 아주 엄중한 상황을 그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아이 목사님이 무슨 또 재판 이런 딱딱한 말씀을 전하는가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추석의 의미, 추석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의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찾아서 우리의 명절을 조금 더 뜻깊고 감사하는 그런 명절이 되어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절에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편 50편이 재판 상황이라 말씀드린 것은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6절에도 보세요. 6절에 보면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과 위엄의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임하셔서 재판을 여신다는 거예요. 재판을 여시면서 먼저 1절에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재판장으로 임하신 하나님이 왜 세상을 부르시는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증인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왜?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자,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무엇인가 불길한 생각이 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세상을 다 모아서 증인으로 세우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재판의 피고인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5절에 말합니다. 5절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은 하나님이시고 피고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증인들은 온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그러니까 그 재판의 내용이 바로 제사와 관계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 즉 예배와 관계된 일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침내 재판관이 입장을 하는데 6절에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로 13절까지 하나님이 피고인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재판정에 세운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제사와 관련해서 책망하시지만 그들이 드리는 제사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적절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적절한 의복을 입었고 적절한 짐승을 가져와서 적절한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다 했는데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발하시는 내용, 그것이 오늘 9절로 13절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무슨 내용인가? 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나는 너희의 제물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제물 없는 제사는 있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난 너희의 제물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 여러분 당시의 이방인들은 그들의 신이 필요한 것을 그들이 주면 그들이 필요한 것을 신이 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신이 필요한 것을 내가 드리면 그 신은 내가 필요한 것을 나에게 준다. 내가 섬기는 신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주면 그 신은 내가 필요한 것을 준다. 라는 마음으로 이방인들은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방인들과 똑같은 제사를 드리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제물이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내게 드린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즉 기복적인 예배나 의무감에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과 같은 신으로 전락시키고 말고 있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세상 사람들이 섬겼던 세상 문화, 샤머니즘, 무속적인 그런 신앙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돌아보아야 할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던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거예요. 14절과 15절에 14절 15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즉 공적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의 중심은 감사의 제사가 되어야 마땅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사의 제사. 서원을 갚으라라는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서원하여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라라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받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이 이제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 정말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응답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하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조금 갑작스러운 명령을 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게 일어난 좋은 일들은 내가 이루어낸 성취일 뿐이고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존재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서원이에요, 서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은 우연히 혹은 내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삶의 일부를 드리는 예배.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또 다른 것을 얻기 위한 예배라고 한다면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 그런 말씀. 그래서 예배는 온전히 감사여야 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래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 자, 22절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예배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17절에 보세요. 17절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를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마음의 고백에 있을 때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예배는 진정한 감사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면서 혹 우리는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마치 무언가 부족하여 우리가 그것을 채워드려야 하는 분들로 만들고 있지 않은가? 자, 여러분, 추석은 우리나라가 지키는 이 추석은 언약 백성이 지키는 추수감사주일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추석은 감사하는 절기인 것이죠. 감사하는 절기. 자,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감사고, 바로 축복을 받는 통로가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명절을 통해서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첫째로 가족, 친척, 이웃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의 소중한 가족들, 친척들, 이웃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서로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내는 그것을 자꾸 부담스러워하죠. 자꾸 부담스러워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과 친척, 이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나누는 시간이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가족과 친척과 이웃은 어떤 분이 표현하기를 새의 날개와 같은 존재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새가 날지 않고 있을 때에는 그 날개가 매우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러운 그런 존재이지만, 그러나 새는 날개 때문에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할 수 있고 자신의 생명도 보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가족, 친척, 이웃도 좋은 관계가 있는가 하면 서로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돕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연단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가족과 친척과 이웃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이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를 대함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추석을 맞이하기 위해서 가족, 친척, 이웃을 향해서 어리석고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감사의 말이 넘치는 추석 명절이 되어야만 됩니다. 제가 어릴 적 이게 명절이 되어서 친지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지면 상처를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어릴 적에 상처를 받을 때가.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오늘이 당일이 아니고 어저께였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서 어제 그제 또 어제 우리의 친척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얼마나 감사의 말로 그들에게 보답하고 또 격려하고 기쁨을 주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친지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가?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가족과 친척과 이웃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와 조상에게 감사하는 그런 감사절이 되어야만 됩니다. 오늘 아침 인터넷 뉴스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함께 살자던 딸, 재산 주자, 전화도 안 해. 효도 사기 막는 법. 이런 게 떴어요. 효도 사기 막는 법. 참 세상의 말세로구나. 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조상의 은혜,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성경은 철저하게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조상의 남겨주신 유지를 잘 받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조상에게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된 백성으로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모와 조상에게 감사라고 하면 부모와 조상이 훌륭해야 고마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조상이 없고 부모가 없다면 우리는 여기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조상들이 또 부모님들이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할 때에는 그야말로 생명과 맞바꾸는 그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한 것이죠.
우리 호주에서 우리 딸 부부가 왔어요. 부부가 왔는데 정말 꿈에도 그리던 손주가 왔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손주가 왔어요. 그런데 며칠 한 이틀이 됐는데 제가 우리 손주 아는 사진을 우리 목사님 몇 분 계신 데다 올렸더니 문 목사님이 지금 여러분들 아시죠? 예정이 문예정 지금 극동방송 목포방송국 PD인데 우리 교회 그 전에 나왔었잖아요. 문일학 전사님하고. 근데 그 아기를 보고 있어요. 아기.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손주 봐서 참 좋지. 그런데 벌써 갔으면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벌써 갔으면 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 뭐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참 우리 첫째 딸 손주가 그래요. 은주가 존경스럽다고. 수아가 우리가 우리 첫째 딸, 둘째 딸 우리 은주가 호주에서 사진을 보낼 때는 아주 재롱 떠는 사진만 보내는데 와서 보니까 이게 보통 땡깡이 아닙니다. 보통 땡깡이 아니에요. 보통 땡깡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은주, 영훈이 또 우리 손주, 우리 애들에게 야, 니들도 그랬다. 니들도 그렇게 컸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죠. 우리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자랄 수 있었을까를 생각하면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을 일이죠.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나를 비롯해서 가족, 친척, 이웃, 조상, 국가, 자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것을 로마서 11장 36절에 말하기를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유지케 하시는 것이고 결국은 다 하나님께 돌아갈 것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존재케 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되지,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되지, 지위, 환경, 명예, 성공, 재산이 감사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감사는 일시적이고 조건적인 감사죠. 성도는 하나님으로 인해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마음이 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회복, 인간성 회복, 삶의 회복은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다.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한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날마다 감사할 때 우리에게 축복의 대로가,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왜? 감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는 명절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